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사람의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내재하게 되는지를 알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옛날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자로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한편 성소와 바깥 마당은 지성소 내의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행해지는 하나님의 활동 범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에 대응하여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지성소를 대체하는 모형인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그 감각을 느끼실 수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성소 또 성소 뭐 이렇게 지금 되니까 지금 그 솔로몬 성전 같이 성전을 지금 그 구성된 내용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중심을 이게 꿰뚫어 봐서 분별하는 분별 능력이 상당하게 되기 전까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쪽의 얘기를 예를 들면 그 예를 드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신경이 그쪽으로 그 관심이 돌아가면서 관점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타종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너희네 종교는 특별하게 너희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거기까지는 말하는 것에 다른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을 때 어떻게 예를 드냐면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어째 하나밖에 없다고 말을 하냐. 너희는 너희밖에 한 길밖에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산을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답을 못 합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등산하는 게 정상 올라가는 건 한 길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상식선으로 홀딱 그 관점이 빠져 돌아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그런 그 예를 저는 뭐 그런 그 타종교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렸을 때 저 같았으면 그 답을 그때 그런 얘기를 타종교인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고 싶으냐면 그것은 등산하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로를 말할 때는 수백 개고 수천 개가 있어야 당연하다. 산이 얼마나 큰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하나일 수 있겠는가. 등산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왜냐? 한 길밖에 없어야 구원이다. 그리고 그게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면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타종교서 또는 구원파가 당신 언제 구원됐어? 이렇게 했을 때 자꾸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관점을 바꾸면 바로 생각이 그리 옮겨져서 바로 거기에 자꾸 그거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떤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당사자라는 사람이 나가서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가정사 얘기나 자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막 눈물을 보여가면서 막 해명을 합니다. 그게 해명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가정사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중들을 내가 가만히 옆에서 봤을 때 그 사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사가 막 그게 같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막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지금 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똑같이 지성소를 지금 성전을 솔로몬 성전 같이 성전의 지금 내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주하시는 것은 성전하고는 그 위치도라든지 위치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을 여러분들이 글로 인해서 자꾸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뭐 물구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성소를 상상하다 보면 여러분 더군다나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어렵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선 깨끗해야지 성령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고지순하신 분이라서 정말로 이 전능하신 성령님이라서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안에 내부가 지저분하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어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냄새 많이 나는 데 가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우리 내부가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안 오시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육신인 우리도 안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저기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그렇게 들어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를 빨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5시간씩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하나님 또 성령님께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물으면 소용없고요. 하기 전에 꼭 물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항상 옆에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드리는 태도로 늘 물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된 즉 어느 정도 회개가 돼서 깨끗하게 회개가 돼서 정말로 성령님이 거하실 정도가 된다 그러면 바로 교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성전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절차 밟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적합한 곳은 거듭난 사람의 영이지 혼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며 몸도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성령은 건축자이자 내주자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 않으신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신 성령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신 그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상 우리 삶을 살아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돌이켜보면 대단한 무슨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다시 돌이켜보면 전부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살아왔고 행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것은 내 기준과 내 기준을 내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는 소리는 혼의 육에 속한 일이고 혼과 육에 속한 일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과 짝하여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중요직책을 하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맡은 일이 많은 일을 맡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잘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시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내가 시인하려고 하셔서 시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성령님으로부터 또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나 자신에 대한 조명을 잘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고, 성령님께 자꾸 요청을 드려서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깨닫고 깨우치는 계기를 삼으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무슨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어봐가지고 내가 했던 행위들이 맞네 틀렸네를 자꾸 답을 찾아가려고 하면 거기선 절대 답 안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찾다 보면 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또 성령님이시긴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모든 것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해 하는 것, 즉 회개하시는 일을 하셔야지 이 내 몸이 내 안에가 깨끗해져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드리지 않는데 그분이 불법을 해가는 사단처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거하기 위하여 지으며 자기가 지은 곳에만 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성향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하시기를 위하여 지으시며 자기가 지은 곳에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장로교식으로 말하면은 예지예정 아닙니까? 벌써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미 구원받을 백성은 예지했다, 정해져 있다, 이런 그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장로교 아닙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지해서 미리 만세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삶을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반듯하게 살아왔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도리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지예정을 미리 선택을 받았다 손 쳐도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내 자신과 내 자아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 소리를 우리 성경 말씀에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삶, 즉 사단에 붙들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아무리 예정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자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정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분이실자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삶을 돌이키고 만약에 잘못 살았던 적이 있으면 전부 회개하고 깨끗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성향이라든지 성령님의 이 깨달음 알게 해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성령님의 성품을 느껴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나올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는 성경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고귀하신 분이 지저분한데 더러운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도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더러운 데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 즉 사단과 버타며 사는 사람, 즉 거짓말을 발먹듯이 하는 사람, 즉 내 중심으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살펴봤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꼭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기도해서 저분은 저런 소리를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귀한 관계를 삶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